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의 계절,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불을 밝히고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의 촛불까지 밝히게 되면 주님의 임재로 꽉 차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R에 집중하라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이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 가지 R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리턴이고 두 번째는 리바이벌이고 세 번째는 리프레시입니다. 리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본질로 돌아가자. 물론 이제 성탄 장식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탄 장식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제 산타클로스도 성탄의 문화로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성탄의 문화로서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들 또한 크리스마스가 행사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리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첫 번째 R이 중요하고, 두 번째 리바이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통한 영적인 부흥, 삶의 회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리바이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리프레시 크리스마스, 정말 상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예배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 성탄절기에 대림절 첫째 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주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예언이라고 하는 것 8가지 예언만 하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10의 17승분의 1이다.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확률로 계산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슈퍼컴퓨터로 돌리든 슈퍼컴퓨터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더 개선된 발전된 양자 컴퓨터 가지고 계산해도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 일이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언의 선포가 되고요, 마란아타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이중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마라나타를 선포를 하게 되면 마란아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에, 그분이 또한 예언의 성취자 되시기에,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 1138장인가요? 되는 그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한 핵심 한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앞서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단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 발음되는 대로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새 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받은 이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더 메시아, 더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 쓰여졌던 겁니다. 제사장도 메시아였고, 왕도 메시아였고, 그리고 예언자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예배를 집리하고 제사를 집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데, 구약시대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냥 우리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계신 데가 성소겠고 바깥은 뜰이고,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내려치면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금은 뭐 어제 그저께도 애들 다 올라와서 여기서 뛰어놀고, 마지막에 다음 세대 아이들, 출연 아이들 다 나와라, 사진 찍자, 사진 찍으면 이 사진이 내년 달력에 나온다,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아이 같은데 계속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저는 앞에서 애들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상대도 못하겠고 대꾸도 못하겠는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강단에 와서 애들 뛰어놀고, 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금요일 날 오후에 덕형고등학교 축제를 여기서 했습니다. 1100명 되는 덕형고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강당 600석 방석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3학년 애들은 그냥 니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1, 2학년 애들만 했는데,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 예양교회에서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여러분 기물 파손하지 마시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교장 선생님답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애들인데 제 발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 그것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참 잘 왔다, 밖은 춥지만 마음껏 여기서 즐겁게 뛰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내려가 앉았는데, 이 얘기를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 왔던 친구들 중에서 다시 오는 친구는 어느 때나 카페에서 내 이름 대고 커피 마셔도 된다. 이 얘기를 할 걸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다. 했으면 이거 거덜날 뻔했다. 근데 아무튼 그 아이들도 여기 와서 뛰어논 거예요. 구약시대라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것도 정결함을 받은 대제상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상이 정결 예식을 거치면서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전하게 씻어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눈곱만큼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들어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의 속죄 제사가 무효가 되고 1년 동안 그 죄를 덕지 그렇게 묻힌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제사일지라도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겉으로만 정결 예식을 했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와서 죽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죄진 것들 다 꺼내놓고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대속죄일 하루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상도 1년 364일은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속에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진 제사장들도 그렇다는 얘기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하부터가 역사서입니다. 좀 골치 아프지만 읽다 보면 계속 똑같은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누구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악한 왕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그 왕이 요아스 같은 경우 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을 정자로 표시해 보면요, 아합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쪽은 정말 약에 쓰려고 찾아야지 몇 사람 찾을 수 있을 정도예요.
요아스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서 끝내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할 즈음에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죄지면 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눈물을 쏟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피를 토하면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호련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코 아말 야훼, 그렇게 선포하면서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무대의 뒤로 사라졌던 이들인데, 그 예언자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들이 끝내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의 죄성, 불순종 때문에 끝내는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모든 사명을 완성시킨, 사람이 아니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육신이 아니시기에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더 메시아로, 더 크라이스트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바로 그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신앙 고백으로 사도들은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이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이름이 됩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연말쯤 되면 다사다난했다라는 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일 겁니다. 사건과 사고도 많았고 난리도 많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것도 전쟁 같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 같고, 거기서 때로는
좀 이렇게 품격 있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가슴이 허전해지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참 막 악착같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좀 자기 자신을 슬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둘째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러고는 옷을 걸쳐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오늘 아파트 관리료도 내야 되는데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말합니다. 여보, 쌀도 떨어졌는데. 여러분, 쌀이 떨어지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좀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에 매여서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다움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돈 벌어서 행복하자고 하는데 돈 버는 과정 속에서는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허전해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보면 그 근원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문제들과 연결되어지고 살인과 사건도 그렇고 뭐 전쟁도 죄 때문이고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500만 원 주겠다 선수금 10만 원 받고 그 낙서를 해가지고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 낙서를 지우느라고 지금 돈은 몇 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 아닙니까? 돈 얼마 쉽게 벌으려고 철부지 아이들이 낙서한 결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추에 그걸 지우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일합니다. 모든 죄, 다사다난의 모든 근원을 보면 죄가 거기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결국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지불하시고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서 예언의 성취자가 되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 노량이라는 영화 임진왜란을 담은 세 번째 영화로서 뭐 천만을 기대하는 영화라고 그래요. 그 시대의 임금이 선조였죠. 50년 넘게 왕 위에 있었던 그런데도 참 좀 무능했던 왕이죠. 피난길에 그렇게 다른 신하들 가도 떨어지게 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농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쉬고 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착한 농부가 마다하지 않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아주 조촐하지만 상을 차려내고 그래서 거기서 허기도 때우고 그리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밝히기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쨌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잘 쉬고 간다고 그리고는 다시 환궁을 한 다음에 그 농부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골 정부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임금인데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납작 엎드리는데 그때
그대의 보살핌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었고 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대의 소원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이 착한 농부가 뭐 그냥 하루 벌어 뭐 하루 살면 됐죠.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끝끝내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원을 꼭 얘기하라고 하니까 소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얼마 후에 제가 환갑을 맞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환갑 잔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소원 못 들어주겠냐고. 시골 농부의 환갑잔치에 나라의 임금님이 참석한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그날 어떤 음식을 차렸느냐 하는 것보다 임금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그것이 그 잔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 자리에 잠깐 함께한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된다면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돼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임마누엘, 쉽게 오신 것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암만 해도 이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딴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이 청년은 납득이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사실 요즘도 그것 때문에 뭐 좀 잘 믿기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인 실험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람의 난자 가지고는 실험을 하지 않는데 이제 쥐의 난자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이게 수정이 되는 그런 실험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그러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응? 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자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질문을 거듭해서 목사님한테 하니까 옆에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딱 정리가 됐답니다. 어이 청년,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네가 자꾸 뭐라고 하나?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장영희 교수, 서강대 교수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유독 그 반에 연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공주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가방도 빨간 반짝반짝 빛나는 비닐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구두까지도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 곁에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아이들마다 수군거리는데 그 연주 엄마가 술집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술집 딸이라고 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주 엄마가 돈 많은 늙은 노인과 결혼해서 첩이 됐다, 그런 얘기로서 수군거리면서 연주 곁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희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서 부랴불 그러면서
막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가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밖으로 다 튀어나갔답니다. 그런데 목발은 저기 교실 벽에 서 있고 자기는 소아마비 상태고 기어가서 저거라도 붙잡아야 될 텐데 움직이기 어려운 이 상태에서 이제 불에 내가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돌아보니까 그 연주였답니다.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연주 목에 매달리고 그 연주는 이 영희를 들쳐업고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엎어지기도 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구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 영희는 연주의 목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밖으로 대피했던 아이들이 이 비상벨이 오보였다, 불이 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둘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 그 아이들이 막 제자리로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영희의 마음속엔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연주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연주에게 말을 걸어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연주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연주에게 말을 걸으면 자기가 또 왕따 될 것 같아서 끝내는 그 한 해 동안 연주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그 학년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장영희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연주야, 정말 미안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우리와 언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다는 고백을 소중히 여기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내가 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응어리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탄 선물이 될 것이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탄 선물이 될 테고, 정말이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할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 탄생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감사한 일인 것 다시 한번 예배자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만 성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로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진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내일 성탄절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